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의미,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무지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신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대관식,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에 열리는 새로운 창조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의미와 목적, 그 의미의 목적 또한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먼저 말씀을 나눈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정식 성도가 되는 그러한 교회의 의식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세례를 받게 될 우리 성우, 우리 다연이, 또 우리 이미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는 이 세례의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예식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식과 성만찬 단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당에서는 이 세례식과 성만찬 외에 다섯 가지가 더 있습니다. 7가지죠. 이 7가지 예식을 7성례식이라고 부릅니다. 7성례식.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의미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례식도 완전해지려면은 7성례식이 돼야 된다. 이래서 이 삶의 자리 가운데는 중요한 그 고비, 또 순간마다 이 예식을 드리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때, 그때 꼭 성례식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삶을 완전히 이 카톨릭이 장악하기 위해서 또한 이 7성례식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게는 고등학교 6학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견진성사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이 세례식과 똑같은 이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이 성당에 가서 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공부했는지, 어떤 성경 말씀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또 그때 어린 마음에도 이 신부님과 수녀님이 그 했던 다정다감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또 즐거웠던 기억들이, 기뻤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카톨릭 성당하면 제 마음 가운데는 기분 좋은 추억으로 제 마음을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까닭이에요. 특히 여름 성경학과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공부하는 것,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추억을 우리 어린 아이들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 7성례식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세 성사는 유아, 아기에게 주는 세례예요. 근데 이 아기는 이 세례를 받을 의지가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헌화식으로 대신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헌화식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체 성사가 있어요. 이 성체는 거룩한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성만찬과 같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아기, 유아가 세례를 받았는데 아기는 사실 자기네 뜻이나 의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는 것이 이 견진 성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이 세례식과 같습니다. 넷째는 고해 성사입니다. 죄 사함의 권한을 부여받은 신부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의식이에요. 이 고해성사. 우리 기독교하고는 틀리죠? 우린 다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달라고 목회라도 그냥 기도할 뿐인데, 이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직접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결혼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결혼식을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 결혼을 직접 축복해 주는 거예요, 대리자로서.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그렇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품성사입니다. 성품성사는 신부님이 되는 그러한 직분식, 성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보게 되면은 목사 안수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종부성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회에는 임종예배와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것이 있다면은 카톨릭 교회 또 하나님의 그 권한을 대신 부여받은 그 신부님이 그 생전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 살펴봤듯이 이 카톨릭 교회 성당에서 이 7성례식은 태어나면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겪게 되는 순간, 고비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이 중요한 때마다 꼭 거쳐야 되는 예식이에요. 이 카톨릭 성도라면 이 7성례식은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측면이 없이는 안 할, 성도의 삶을 통제하게 하는 수단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를 합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는 결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예식, 이 세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례의 정확한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씻을세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씻는 것일까요? 그것은 더러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불순물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는 기독교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에도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남자는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인 이 세례를 꼭 받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할례와 정결 예식을 꼭 받아야만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을 동반하진 않아요. 물을 동반하지 않지만은 불교에서 계유를 받는 의식, 그리고 유교의 성년 의례식도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세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단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타종교에도, 그러니까 물론 군소 종교라고 하죠. 이런 종교에도 이 세례식과 같은 의식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예식은 이 세례식과 같은 것은 다른 종교도 많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행하는 세례가 굉장히 특별한 그 까닭은 단지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예식을 넘어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다. 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 이 세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의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의 나는 물속에서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의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세례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따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 원어로는 밥티마조라고 합니다. 밥티마조. 이 밥티마조의 정확한 뜻은 물속에 잠기다, 물속에 들어가다, 익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담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밥티마조, 세례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 성경의 정확한 뜻은 침례로 되어 있어요. 침례.
그리고 또한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세례받는 장면은 밥티마저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세례와 침례를 갖다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왜냐하면은 일반 교회 건물 안에는 예배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한 예배 중에 물속에 완전히 들어왔다 나왔다는 그러한 예식, 이 침례식을 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이마에 물을 붓거나 이 물을 뿌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세례를, 이 침례를 대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침례보다 이 세례를 더욱더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침례교회, 이 침례교단은 말 그대로 침례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를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교회가 아닌 다음에는 이 예배실 그 강대상 뒤에다가 반드시 이 목욕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 소송전 예루살렘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목욕탕이 강대상 뒤 오른쪽 왼편에 2개가 있어요. 저도 그곳에서 침례를 받았고 또 목회자가 돼서는 그곳에서 침례를 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물이 있는 곳, 그 장소를 택해서 굳이 수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까닭입니다. 하지만 이 장로교나 감리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침례보다는 그냥 간단히 물을 이마에 붓거나 물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실 조용기 목사님 때는 그래서 이 침례를 그냥 세례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정훈 목사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이 세례를 침례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또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세례를 더욱더 편하게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침례나 세례나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이 침례를 받는 의미와 목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 태어난 삶, 거듭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 당시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은 다음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중에 하나인 세례를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특별한 그 까닭은, 중요한 것은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듯이 회개, 그러니까 뉘우칠 해 고칠게, 자신의 잘못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것, 즉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고칠 회예요.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세례를 바꾸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 가운데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왔다가 40일 동안 받고선 모두 다 승리하신 다음에 바로 나와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바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선포한 그러한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 성우 다연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세례식, 그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삶을 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삶을 살면 되지 왜 또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또 굳이 이 예식을 또 이렇게 치러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스승 되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제자들은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당신한테 세례를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이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행하는 이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종업원 말씀드렸다시피 무죄하신 예수님은 사실 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돌이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는 메시아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 그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우리 인간이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뭐라고 했어요? 의라고 했습니다. 의. 바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에 대해서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함이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제자된 우리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를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 가운데 굳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교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선포인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이 결혼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만민에게 알립니다. 알리는 동시에 또한 만민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축복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동거는 서로의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지면 그만이 돼요. 하지만 결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서약을 했습니다. 결혼에는 사랑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우리는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이 서약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례식, 그때의 그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게 된 우리 성우 다현이 그리고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 세례 가운데 더욱더 그 세례를 보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저 천국까지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례를 받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그 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라는 세례, 이 세례와 의미와 목적을 갖다가 한 구절로 명확하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이전에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는 그 물속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부터는 지금의 나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행하는 그런 세례와는 달라요. 특별한 기독교에만 있는 세례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그냥 나 혼자 그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가 세례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6장 3절 4절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릇 그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심이라. 즉 다시 산다는 것, 부활한다는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받았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중요한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와 목적 두 번째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무릇 그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합하여라고 했어. 합하여. 근데 이 합하여라는 이 뜻을 갖다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안에서. 합하여 안에서 같은 뜻 같지만은 또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엄청난 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내 죽음과 내 삶을 중하신 분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하지만 내가 세례 받고의 지금 나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았다는 이제부터 그것이 아니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세례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 받는다,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함께 연합,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 이것이 세례의 세 번째 의미와 목적이라면은 이것은 바로 세례의 첫 번째, 그리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를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 고집을 이제는 버리고, 나에 대한 것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제부터는 동행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신 것, 굳이 그 많은 그러한 강물이 있고 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바로 맞이하게 된 것은 편안한 안락한 삶이 아니었었어요. 이방인들과의 영적 전쟁, 그리고 전쟁의 실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악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은 다음 바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6,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이 임하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광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같이 동행하셨어요. 성령의 오히려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게 되면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들의 삶 또한, 성령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령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또 저처럼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저처럼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